축복합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가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얻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의 사장님들, CEO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어떤 설문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어요. 자기가 이제 성공하는데, 그러니까 CEO로 사장으로 대표적인 기업가로 성공하는데 1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뭐냐면 행운이었다고 해요. 럭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업가가 되고 그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고 어떻게 그렇게 잘 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희 똑같이 운이 좋았어. 그렇지. 내가 운빨이 좀 있지 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단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대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이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나의 모습이 전혀 없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 하는 것은 어떤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래요. 열심히도 했는데 그 열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것이 열매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은혜를 빼놓고서 말할 수 없는 종교죠.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나오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으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은혜를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은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한 달 동안 그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3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과 또 첫째 주에는 여러분과 앞에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은혜로 있는데 진짜 은혜는 뭐냐면 제가 느낀 게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냥 은혜가 아니고요. 내 삶 가운데 이게 은혜임을 내가 믿고 깨닫는 게 진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호흡하는 것, 산소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아요. 당연하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의 출발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게 없다는 것이. 우리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모가 해줘야 되고 당연히 자녀가, 당연히 교회에서, 당연히 성도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당연히. 아니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은혜인 거예요. 감사해야 될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느낀 뭐냐면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 은혜를 믿고 깨닫고
이게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돼도요, 그 복음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그게 복음은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내가 믿어지고 주님이 나로 인한 그 사랑을 알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여러분과 저희는 전에도 이제도 앞으로도 항상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단순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시작도 과정도 끝도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도 은혜였고요, 과정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였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물론 그 노력도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내 노력이지만 내 노력이 아니라 그 노력의 그 근거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삶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부르시는 것도, 결정해 주신 것도, 부르신 것도, 이끄신 것도, 나눠주신 것도, 행해 주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구별돼야지 해서 어느 정도의 구별함은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별함을 살 수 없다는 것이, 진정한 구별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별함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힘을 빼셔야 돼요. 뭔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게 나의 힘을 빼고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은혜, 기쁨, 즐거움, 선한 의지, 사랑, 호의, 긍휼, 은혜의 선한 자비, 감사, 보답이라는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카리스. 자, 이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올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걸 마치면 제가 커피를 사드린다고 청년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몇 번이나 했을까요? 모르실 거예요. 몇 번이냐면 276번이나 나와요. 27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365번이 나오는데 은혜라는 단어가 276번 나옵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해요. 그만큼 은혜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기적은요, 지금이나 영원토록 주님 믿어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내 자신은 변화됨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으면 어떤 죄인도 의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걸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보다 더 많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면은 그 우리 성도들 보면 여러 가지 그 모임도 있고 순장님들, 운영위원들 보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성도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직분이죠. 사실 우리 성도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느 분야,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저희들 삶 가운데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뭐라고 제가 이 자리에 서고 여러분이 뭐라고 주님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희 세상 가운데 젖어 있었을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보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얘기해요. 교만한 자는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더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추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것임을 깨닫고 살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례, 어떤 싹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격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게 은혜를 뭐라고 얘기냐면 불가항력적인 힘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요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교회 핍박하지 않았는데 그럼 나는 그 정도의 자격은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핍박하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근데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됐잖아요.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자격을 주셨죠. 내 자녀고 넌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바울 된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셨을 거예요. 훌륭한 사람이죠. 지식적이었고 똑똑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잘 알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메섹 선생에 올라갔을 때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가 하나님 만나고자 올라간 거 아니었어요. 아시죠? 정말 은혜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오셨다는 거, 와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노력해서 주님 믿어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직접 내가 뭔데,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낮은 자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시고 내 앞에 오셔서 야 완중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야 내가 너 한 번 만나보고 싶어 이 말이에요. 야 내가 한 번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까 너무 감사한데 주님은 간절하세요. 지금도 너무 간절하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간절하게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격 없잖아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손 드실 수 있는 분은 용기 있는 분이시면 아니요.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오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내가 자격 없는 것도 자격 없는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와주셨어요. 제 삶 가운데 와주셨고요. 믿을 수 있는 것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전혀 새로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직접 우리가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게 없으니까요. 모든 건 나 된 것도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모든 수고도 그렇게 많은 열매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정말 이게 진정한 고백이죠. 교만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성길 교회가 없어서 이제 집에서 그 준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눈을 떴을 때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은혜임을 알았대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전도사로 어디를 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매일 돌아다니는데 자기를 써주는 데가 없었대요. 근데 너무 자기가 눈을 떴는데 어딘가 자기가 섬길 곳이 있다는 게 그렇게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주일날 내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주 주중에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내가 그냥 사람들 눈치 때문에 내가 운영위원이니까 내가 순장이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교회 오지. 여러분 아니요. 그 마음 기쁜 곳에는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얘기하죠. 야 네가 뭔데. 지금 많이 잡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네가 뭔데 예배해. 네가 뭐라고 내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는데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와야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와서 은혜 받아야죠. 여러분 그 속에 그 말에 속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제대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그 에베네스의 하나님 그 찬양이 막 떠오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스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많은 죽음의 위협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뎠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수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사신 것도 있겠지만 그 열심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아내랑 어저께 갑자기 문득 아내가 밥을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오빠 참 교회에 많은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2016년 1월에 제가 여기 부임해서 이제 4년째를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도 문득 이제 생각하시면 지나가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근데 아내가 그래요. 참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이걸 하는지 몰라요. 이 설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참 은혜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얘기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많은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도 참 하나님 은혜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 모든 걸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해결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는요 지금 여기까지만 아닌 앞으로도 인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주님의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그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 어려운 이민생활, 그 어려운 삶을 여러분이 견뎌내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요즘 많이 감기로 아프세요. 그렇죠? 많이 아픈데 한번 아파보시면 아시죠? 여러분 건강한 게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김조 목사님 돌아가실 때 그랬다니까요. 내 숨 쉬는 것조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이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저 가끔 숨 안 쉬고 한 1분 동안 참기 그렇게 좀 하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해요. 참 희한해요, 저도. 그러면서 감사도 해요, 사실. 숨 쉴 수 있고. 여러분,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오늘의 제목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진심 어리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청년들과 나눴던 말씀이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디서 도움이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냐면요. 120편 7절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해악에서 너를 지켜주시며 내 영혼을 지켜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8절까지의 말씀에 지키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6번 나와요. 내가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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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 거야.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너의 영도, 내 영혼을 지켜줄 거야. 언제부터? 영혼까지. 여러분의 도움이 어디서 오십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와 권력이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삶을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그 중간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대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대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사도직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봐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석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요, 다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똑똑했어,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그래서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은혜 받기 전엔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지금도 이끌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이끄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어떤 힘으로 이끌음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힘으로 여러분 그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으면요, 어느 것보다 뛰어나기에 모든 것을 여러분 뛰어넘고도 남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있으면요,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니요. 은혜 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 건데 은혜 받으니까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맡은 사명이, 여러분 맡은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사명입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은 가장은 가장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거야 라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까요? 나에게 돌리지 마세요. 주님께 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잘남도, 우리의 못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가 한데 사람들 보기에 야, 너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자존감 없어 보여. 아니요. 자존감이 넘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분이 계시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뛰어나고 제가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발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단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 여러분이 맡겨진 학업과 직장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주님이 원하신 뜻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나오게 해주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매일매일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때로는 이 고난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항상 감사와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당연하시면,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면 차가 굴러가는 게 당연하죠. 뭐 이거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 차가 굴러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지금 차 말고 옛날에 시빅이라는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가다가 갑자기 얘가 시동이 탁 꺼져요. 꺼지면 이렇게 차 이렇게 대다가 다시 시동을 걸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차가 당연히 굴러가는 게 아니구나. 가다가 이 차가 멈출 수도 있구나. 제가 그거를 좀 이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좀 위험했죠. 그래서 저 차도 바꿨지만 그때 그걸 느꼈어요. 아, 차가 굴러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뭐 기름이 있고 뭐 내가 밟는다고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타면서 가끔 기도해요. 하나님, 차가 잘 굴러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가 잘 굴러가서 감사하다. 여러분, 모든 일에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게 당연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에 깊숙한 곳에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움도 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겠습니까? 빨리 사과할 수 있죠. 싸우지라도 빨리 사과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니까. 자녀들에게,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옆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감사로 감격감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은혜임을 알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사람,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깨닫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뿐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냥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냥 믿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주신 것을 그냥 받아 누리시면 돼요. 근데 안 누려요. 아, 싫다고 해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시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3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앞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도움은 주님께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에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미움과 분노와 사랑과 평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우리는 그냥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한 것을 그냥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나가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곳곳에 미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삶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임을 여러분이 더 잘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 대해 연약함으로 넘어지겠지만 여러분 넘어졌지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랫동안 넘어져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 힘을 내어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